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질까 합니다. 제가 좀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제가 던질 텐데, 혹시 이 질문을 받으면서 괜히 마음에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하시나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목사님 저는 좀 복을 받으려고 믿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좋은 또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병을 좀 고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좋은 이유임은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 또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좀 평안을 얻으려고, 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좀 위로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 또한 좋은 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근원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 뿐이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너무 가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그 복, 그 영생이 우리의 믿는 믿음의 이유라면 너무 기독교는 힘이 없고 가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독교 같으면 저는 믿지 않을 겁니다 라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생이 근원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복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생은 믿는 자에게 누구나 다 주시는 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는 어떤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이나 또는 건강의 복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저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마음의 평안의 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게는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정말 엄청난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 흐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면서도 영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한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는 건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와서 원하는 것은 어떤 내 삶에 뭔가 특별한 그런 어떤 가르침을 주세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할 때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가 뭡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예수님을 붙잡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이랬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영생을 붙잡았단 말이죠. 영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이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날 좀 생각해 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업이 좀 어려워도,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최고의 보배, 최고의 가치가 영생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보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하나 얻어서 개가 나다 보니까 그 밭을 일구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니?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단다. 이게 천국이다. 여러분, 영생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그 영생을 움켜
잡아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영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는 두셨지만, 그러나 그 생명나무가 곧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를 묻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이 옵니다. 사람은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쉼을 가지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쉼, 영생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는 아직도 참 안식이 남아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참 안식이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 가운데 만났을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때에 안식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는 영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 무조건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도 부활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다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말해서 영벌,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또 보십시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안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는데 영원한 생애가 주어지는데 어떤 생애가 주어집니까?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벌이라 그래요.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뒤에 설명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내가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또다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피조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거기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아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아버지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란다. 너희가 이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서 결국은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내 몸이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내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영은, 내 영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존재하지만 영이 죽은 상태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할 때에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나중에 우리 몸도 부활시킨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교회 밖에 계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혼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생명을 얻은 거죠. 나중에 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죠. 아버지가 생명인 것처럼 아들도 생명이십니다. 오늘 2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할 때는 미래의 단어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가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가 영벌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잘 안 돼도, 늘 병 때문에 그냥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어도 나는 놀랍게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부하고 높은 자리를 얻고 모든 것들이 형통해도 예수가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좀비와 같은 시체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꾸 잘 되고 뭘 해도 높아지고 돈을 벌면 많이 벌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고 내게는 생명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계시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좀 가난해도 사람들 앞에 서면 나는 생명의 사람이라는 거,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드러내면서 자랑하시면서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이 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영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는 부가 얼마나 넘쳤는지 길거리에 은이 흔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지식은 세상에서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인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온갖 미인들을 다 데리고 살았지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서에 기록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참 헛되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잠시 잠깐 잘되고 흥황할 것 같지만은 주님 부르실 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한 부자가 열심히 곡간을 지으면서 거기에 곡식을 들이며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다. 내가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느냐? 참 허탄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가버리면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살던 거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정작 내가 하나님이 부를 때에 찾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지금 한 4가지를 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의 증거는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읽고 싶어 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길가밭과 같이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돌밭과 같이 잠시 말씀을 받은 듯 하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을 버립니다. 가시밭처럼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할 때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 말씀을 찾아갑니다. 유튜브를 봐도 설교에 내 마음이 많이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요, 믿음입니다.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냥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24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그죠? 말씀이 안에 있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세 번째로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거든요. 예수님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안다고 해서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을 알 때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찬양을 인도하실 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손에 핸드폰을 잡고 있는데도 핸드폰을 한참 동안 찾고 다니고, 또 손에 분명히 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도 열쇠가 어디 있냐고 아내한테 물어보면서
그 열쇠를 찾고 있다는 거죠. 깜빡깜빡한데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도 깜빡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드린대요. 하나님,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 절대 내가 잊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었지요. 네 번째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공경이라는 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생을 얻으면 참 예배가 사모가 돼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힘들어져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예배에 나오면 그냥 예배 그 자리에 앉아서 아직까지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또한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가치 없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영생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다.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친자녀가 아니에요. 양자들이고 양녀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친아들입니다. 여러분, 친아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친아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주어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다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영생을 주는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람을 고치는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다는 게 뭡니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왜 가르치십니까? 아들도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냥 구경을 시킨 게 아닙니다. 아들에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셨고 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걸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도 하게 하시려고. 그게 아들의 권세죠.
또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럽니다. 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 것이죠. 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위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들에게 심판을 위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너는 내가 용서해 줄게. 너는 안 된다. 너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너는 안 된다. 아들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마음대로 주실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아들이십니다. 아버지도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안 믿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 가장 값지고 보배롭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사업에 자꾸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험에서 낙방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을 꼭 깨잡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들이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